믿음의 조상 누구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그 전에도 믿음을 가진 선조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 아브라함부터 언약 백성, 선택받은 민족 개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아브라함이 주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형성된 이 언약 백성, 제일 처음 대표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좀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언약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데라의 아들이죠.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다 정리해가지고 거기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떠나서 하나님이 가야 할 땅으로 갔대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한 것이 뭐였다? 믿음이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응답하였고,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언약 백성이요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조상이 됐대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평가를 해두셨어요. 그게 뭐였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자, 믿음으로 한 일이래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대요. 이게 뭐냐? 오늘 보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 했대요? 순종하여. 순종한 거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한 땅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들을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리라 뭐 그랬는데 감감무소식이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주시는 건가 해서 실제로 시도해서 아들도 하나 낳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거치게 됩니까? 그 고난의 시간, 고된 시간,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이 100세에 약속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아들을 낳아 이제 키우게 됐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한 나라하고도 전쟁을 할 만큼, 그렇죠? 군대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사실이 아브라함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손대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고 복 주셨다 했으니까 정말 이제는 많은 것을 지니게 된 사람입니다. 이삭도 받았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도 경험했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삭을 잘 키우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삭을 통해 번성케 하는 복을 기대하며 누릴 것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그 아들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하시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말이 다르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했던 거, 연거푸 약속했던 거 100살 돼서 불가능한데 전능하신 능력으로 줘놓고 이제 와서 다시 이걸 다시 하나님께 드리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왜 말 바꾸시고 그러세요? 하나님 이거 안 돼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사흘 길을 갑니다.
그냥 야 지금 죽여 그러면 욱하는 마음으로 죽일 수 있는데 사흘을 가게 하셔요. 정말 하나님 잔인해요. 거기다가 이삭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떠해야 되는지 정도 아는 나이였어요. 그래서 이삭이 묻잖아요. 제사 드리러 가신다면서요. 그런데 근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걸 물었단 말이죠. 그 정도로 이삭이 큰 상황인데 그걸 3일을 데리고 가야 했으니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어쩌면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을 향해 절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드렸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까지 다 아시니까 이미 드렸다는 것을 하나님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드렸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자, 이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되는 거였습니다. 가라, 가는 거죠. 죽여, 나에게 바쳐라, 바치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렸다. 표현은 이거지만 결국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한 것이었다. 자, 믿음의 후손, 언약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고 너희들은 그 후손이란다. 그렇다면 너희가 지니게 될 믿음은 또 어떻게 할 것 같니? 바로 이렇게 순종하게 하는 거야. 너희가 앞으로 믿음으로 살 텐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될 텐데,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뭔지 아니? 순종하는 거야 라고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삶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보여주시는 거죠. 네가 순종하면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룰 거야. 이런 거죠. 그래, 순종했지? 그래, 이제는 내가 할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된 믿음의 자손, 앞으로 이루어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할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는 어떻게 해서 성취되어 가는가를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9장에서 주님을 박해하러 가는 그 길을 주님께 나아가는 길로 바꾸시고 사울을 부르셨잖아요. 사울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남아있는 예수의 잔당들까지 뿌리를 뽑으리라 그 마음으로 가고 있는 사울을 오히려 주님을 위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위대한 구원 역사의 사역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계획하셨고, 그 부르심에 사울이 응답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사울이 앞을 볼 수 없게 되었고, 주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께서 보낼 사람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 역사를 위한 또 준비된 사람을 한 사람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이미 우리가 큰 사건으로 한번 기억했던 이름이죠. 이름이 같아요. 자,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자, 집가라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사울이 지금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대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한테 올 것이고 그가 안수하면 네가 다시 보게 될 거야. 이걸 보여주시고 동시에 아나니아도 이제 준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가라. 자, 아나니아가 사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다메섹으로 외우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합니까? 더구나 주님이 이 사울을 쓰시겠대요. 아니 이게 될 말이에요? 가능해요? 이제 왜 이러십니까? 아니 사울이 뻔히 어떤 놈인지 아시면서 지금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해야 정상이지 않겠어요? 그랬어요, 아나니아가.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아니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들었고 알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주님 잘 아시면서 왜 이러십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지금 아나니아가 주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자, 이 아나니아에게 갑자기 왜 사울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아나니아에게 답을 하십니다. 15절 읽어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니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신실하게 사도의 가르침도 잘 받고 훈련되어 있는, 그리고 성령의 현재적인 역사도 경험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곱 집사와 같은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충분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런 사울을 쓰시겠다 하십니까? 그리고 이 위대한 이 역사를, 이 큰 일을 어떻게 그에게 맡기겠다 하십니까?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 그 주님께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그리고 사울에게로 갑니다. 그 마음에 동의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사울 아니고도 있을 텐데 아니 꼭 이런 사람이어야 하나?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울이 괜찮을까? 이런 염려도 하지 않았을까요? 갑니다. 가서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주님께서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이 나를 보낸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나를 통해 너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거야. 너를 사용하신대. 뭐 이렇게 예수님이 전달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어요. 속에는 무슨 생각? 왜 하필이면 또 사울인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전달하라는 건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을 뭐라고 불렀죠?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러요.
그냥 사오라 이럴 수 있잖아요. 가가지고 내 뜻은 아닌데, 나는 동의할 수 없는데 주님의 뜻이니까 그래 내가 해야지. 그래서 주님 말씀 전달하는 건 할 수 있단 말이죠. 거기까지는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아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아나니아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사울에게 왔을 때, 사울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형제 사울아. 형제가 된 겁니다. 형제다워서 형제가 되는 건가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부름받고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고 쓰임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대로 아나니아는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이걸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믿음이에요. 아, 나를 선택하신 것 같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 같이 사울을 주님이 택하셨구나. 그리고 주님이 사용하시겠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내가 동의하고 안 하고, 내 뜻과 일치하고 안 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구나. 아하, 주님의 뜻이구나. 아나니아는 자기의 생각이 분명했지만 주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나아가 사울을 부를 때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눈이 다시 보게 된 바울, 어떻게 즉시 복음을 전합니다. 18절부터 20절 읽어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로. 내가 왜 선택받았는지 알았어요.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알게 됐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요.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공식적인 거니까 나는 이제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 안 돼요. 로마 황제가 유일한 왕이어야 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세례를 받게 했고 주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요? 즉시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에 즉시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요? 지도 알려주세요. 거기는 어떤 땅이에요? 묻지 않아요. 가라. 어딘지 모르지만 갑니다. 아나니아가 부름을 받았을 때 사울에게 가라. 하나님, 제 뜻은 이런데요. 내 뜻은 이러하다. 그렇군요. 갑니다. 사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즉시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순종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지 너희들, 내가 너에게도 똑같이 믿음 줬는데, 믿음은 순종하는 건데 알지? 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 맞지? 순종할 때 내가 역사하는 거야. 믿음으로 행할 때 내가 역사하는 거야. 내 뜻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으로 행하면 너 내 뜻에 순종하게 될 텐데 그렇게 순종하지? 그러면 비로소 그때부터 내가 일한단다. 내가 역사한단다. 얘들아 너희는 지금 어떠니?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순종하시나요? 아나니아가 생각 달랐지만, 판단 달랐지만, 견해도 달랐지만 그런데 순종했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말을 하나님이 바꾸는 것 같아서 참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즉시로 내가 지금까지 박해하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복음을 위해 나를 부르셨어, 즉 복음을 위해 나를 선택하셨어 깨닫는 순간 즉시로 그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믿음은 순종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멋지게 삶 속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과 대화를 하게 됐어요.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일 하고 싶어 해요? 좋아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는데 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서 되는 겁니다. 다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서 되는 겁니다. 종종 이 목사보다 더 깊이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혜로운 분들이 많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혹시? 제가 그렇죠. 우문 현답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면, 좋아서 하는 일이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할 거잖아요. 안 좋아지면 안 할 거잖아요. 자,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아침 저녁이 달라지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고 싶고 좋아서 하는 일이면 조만간 하기 싫어질 수 있고 조만간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 거 안 할 수 있어요.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렇지. 맞아. 그거예요.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내 뜻대로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 하는 일이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 생각하고 같아. 오케이. 내 생각하고 다른데? 그거 안 되겠는데? 그거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그거 안 되겠는데요? 아이고, 제가 그거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럼 제가 할게요. 이렇게 행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뜻, 그게 어떻게 내 뜻, 내 생각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같으면 천만다행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분량이 커지고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뜻에 조금씩 더 가까워질 테니 내가 생각하고 뭘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는 일일 테니 하나님의 뜻에 맞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한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럼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럼 순종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 지식, 경험, 내 판단, 나를 중심으로 뭔가를 하면서 그건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고 동의하는 바니까 하면서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착각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에 초점이 가야 합니다. 내가 쥐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내 삶이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내가 얻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려받기를 원하시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일을 하고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곧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제일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 제일 좋아하고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좋아하시고 제일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수준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야, 내 말 듣는 걸 내가 더 좋아하는 거야. 그래, 예배하는 자리에 오는 거 귀하지. 그런데 말이다, 예배하는 시간 빼고는 네 멋대로 사는 거 그거 아니야. 네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내가 있고 싶고 그때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 너 잘 들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 내 말 따라 살아가는 것, 내가 그거 정말 귀히 여기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종합니까? 하나님죠? 이 정도면 잘 순종하죠? 혹시 그런 마음 드시는 분 계세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안 들면 고민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지금 심각하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고민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이거 어떡하지? 제가 내년이면 교회 사역을 한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 다 해봤잖아요. 저만큼 많은 걸 경험해 본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이 40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났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개가 있어요. 공통된 이유. 첫 번째 이유, 제가 동의는 하는데 지금 여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여건만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지만 환경이 만들어지면 제가 할게요. 제 군대 오래 있었잖아요. 목사님 제가 대대장인데 대대장은 연대장 눈치를 잡고 봐야 되고 이 서로 대대장끼리 경쟁이잖아요. 근데 제가 연대장이 되면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연대장이 될 때까지 누구에게 순종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 연대장에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삶을 더 잘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연대장이 되면 순종한다고요? 속지 마세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구 마음에 드는 삶이 몸에 뵐까요? 연대장 마음에 드는 삶이 몸에 뱉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으로 갑자기 바뀐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등병. 목사님 제가 이제 정말 너무 내원 생활이 힘들어서 지금은 어려운데 제가 일병 달면 하겠습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포기하고 일병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았고 거기에 익숙해 있는데 갑자기 바뀐다? 그거 안 됩니다. 나중에 여건 되면 할게요. 속지 마세요. 사탄이 우리에게 아주 달콤하게 유혹하는 유혹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도 못합니다. 지금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자, 여건이 되면 할게요. 제가 지금은 너무 생활이 빠듯한데 조금 여유가 생기면 할게요. 여유가 생기면 할 것 같아요? 적어도 제 40년 경험 절대 안 합니다.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삶의 규모는 계속 늘어날 텐데
전부 힘들고 고단해. 제가 교회 40년 살면서 너무 여유 있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요, 채워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껏 주님을 위해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지금 하지 않는데 나중에 할게요. 안 돼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여건이 안 됩니다. 두 번째, 공통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제가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말입니다. 정말 순종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대단한 착각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그 뜻이 분명하면 저 순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말이 진정성 있는 말이면 말입니다, 매일 구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뜻 보게 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뜻을 몰라서 못해요. 제 하나님 뜻이 분명합니다, 이딴 소리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경거망동인지 잘 알아요, 성숙한 사람은. 그래서 결국 못하겠대요. 그런데 이 말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본성은 불순종하려고 한다는 걸 놓치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너무 극단적이에요. 저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한다니까요. 왜 그러세요? 아,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불순종입니다. 아이들 키워보셨죠? 아이들이 자기의 의지가 생기는 순간부터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 합니까? 부모의 뜻대로 하려 합니까? 그게 뭘 알아요? 아, 그렇잖아요. 그게 뭘 알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게, 뭔가 의지라는 게 생기는 순간부터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 하지 부모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아요. 그게 본성이에요. 자, 여건이 만들어지면 하겠습니다, 순종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과 같아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합니다, 속지 마세요. 순종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로 돌아가 보죠. 최초의 인류, 여건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죽지도 않지.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셨지.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거 잘 관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여건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만 알면 되는 거였으니까. 지금처럼 다양한 뭔 상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뭐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뭐만 분명하면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거만 안 먹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고요? 말도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속지 마세요. 내가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속지 마세요. 우리의 본성은요, 불순종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은 순종인데 믿음대로 하지 않는 게 많은 거죠. 믿음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알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사는데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뭔지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이 뭔지 보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적당히 내가 만들어 놓은 질서들, 내가 만들어 놓은 규칙들, 내가 만들어 놓은 것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그대로 하는 것. 그러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 묻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누가 결정하는데요? 하나님 결정하는데 순종해야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는 믿음의 삶은 시간 지나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묻고 하나님의 뜻이면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게 반복되고 또 실패했으나 회개하고 반복하고, 이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금도 귀를 막고 듣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를 여셔야 합니다. 귀 여셔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나 왜 살게 하시는 걸까? 오늘을 왜 내게 주시는 걸까? 나를 왜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걸까? 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걸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잘 깨달아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울을 통해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멋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보이시고 싶어하는 그 일에 멋지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